자, 할렐루야. 오늘 양육반 사과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재는 35쪽이고요. 35쪽에 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 그 기본 요절 암송이 있죠. 우리 기도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주제입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런데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인 줄 알고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닌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인은 기도인 줄 알고 하는데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데 기도인 줄 알고 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또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기도가 아닌데 기도로 알고 있는 게 뭐냐? 소위 말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이제 성경에는 정욕으로 구한 것, 자기의 욕심으로 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주신 거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또 달라고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내가 받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준 줄을 모르고 계속 그걸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미 하나님은 다 주었는데, 더 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더 달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나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일들.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주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주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것을 내가 삶으로 옮겨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도가 아닌데 마치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정해가고 함께 또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것을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것을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변화시켜야 될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이죠. 또 기도의 방식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요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핵심이죠. 믿음이.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하는 바를 얻거나 또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 이거를 보통 사람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 언뜻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 특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도 숨을 쉬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듯이 기도가 우리가 영적인 호흡으로서의 기도는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당연히 영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영적인 교통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정확한 통로를 통해서 또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발판을 마련해 가는 일, 또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친밀한 교제가 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36쪽을 보면요, 이제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 어떤 기도는 뭐 우리의 그 영을 집중적으로 강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또 우리의 그 혼을 변화시키며 바른 방식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정말 우리의 몸이 육체가 느낄 수 있을, 우리 감각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뭐 기도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막 그 어떤 그 무질서하게 막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나 주제의 종류에 따라서 기도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할 때는 그것에 따르는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쪽에 또 다른 방법으로의 기도의 방법을 내가 의식하지 않았어도 또 다른 방식의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다른 거기에 맞는 그런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일 알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기도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종류의 기도는 어떤 방식의 기도는 어떤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우리가 기도의 방식들을 취해 간다면 더 효과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좀 아름답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죠.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뭐 가장 먼저는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승용차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KTX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부산을 가길 원하십니까? 뭐 요즘에는 그 뭐 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감성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뭐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 걸어가면서 시간은 얼마나 걸리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다. 빨리 가서 빠른 시간에 업무를 보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 행하고 빠른 결과를 나타내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어떤 수단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취하느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결과나 효과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종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경배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배기도. 그러니까 이 경배기도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보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배기도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내가 이루고자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 또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아멘. 그러니까 시, 찬송, 영적인 노래들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노래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내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과의 교제 이런 부분들이 경배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배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이 경배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경배기도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모든 초점을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더 많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이런 기름 부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점 주님을 많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영광스러운 변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본성이 성령님의 본성을 따라서 더 강화되는 일.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으로부터 성령님의 임재를 불러 일으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고 또 우리의 영의 충만함이 단순히 영의 충만함으로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배기도의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임재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감지하고 그 안으로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할 때마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자, 또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변화와 영광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경배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요. 말씀 고백 기도입니다. 말씀 고백 기도. 그래서 이 말씀 고백 기도는 우리의 혼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또 사고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사고방식들, 또 세상의 시스템에 길들여졌던 우리의 혼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내 혼이 내 생각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에서 만약에 내가 듣는 말씀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거나 내 생각으로부터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질 수 없다는 얘기는 뭐 이제 조금 있다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 믿겠습니다. 나 믿어야지 결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원천, 믿음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내 혼이 애초부터 내 영에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내 생각에서부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면 내 영에 심겨지는 말씀이 없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 영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혼에서, 내 혼을 통과해서 그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라고 의지가 발동되어지는 것이고, 의지가 발동되어지면 그 혼의 영역에 속한 의지가 결국 내 몸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내 육체가 내 혼에 명령을 받고 몸이 그렇게 반응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그거는 생각으로 이거는 뭐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야, 만약에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당연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내 생각에서부터 내 영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거절했으니 몸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삶에서 성령께서 의도하신, 계획하신, 인도하시는 결과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계속 붙들어야 하니라. 여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우리의 고백을 계속 붙들어야 하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영에 일치시키는 역할을 계속 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영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면서 영의 종노릇 할 수 있게 돼요. 색깔로 비유하면 우리의 혼은 무색입니다. 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혼에다가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혼은 넣어주고 입혀준 색깔과 특징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혼에다가 영적인 색깔을 입히면, 그러니까 말씀의 색깔을 입혀버리면 우리의 우리의 생각은 말씀을 계속 나타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혼에다가 육신의 색깔을 입히거나 세상의 특징들을 입혀버리면 우리의 혼은 계속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방향으로, 또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 고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혼에다가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우리의 혼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정체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 계속 말씀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과 혼이 한 방향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우리의 몸은 그 영과 혼이 이끄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 고백 기도가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언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성령을 구하죠. 주님, 저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구했던 성령 충만함을 당연히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함, 그럼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는데 저에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몸이 떨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전이나 기도를 한 후나 뭘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자로서 인식하고 받은 자로서 행동하고 받은 자로서 말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세요. 그 언어가 바로 방언이고, 그 언어로 하는 말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의 혼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판단할 수가 없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을 세우는데 아주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혼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배 전에 일찍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오거나 뭐 늦게 나오지 않고요. 먼저 뭐 단 5분이라도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죠. 그때 저희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 전에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내 모드를 영적인 모드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공공장소나 또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는 벨소리, 밖에 일반적으로는 벨소리 모드로 했다가 진동 모드로 바꾸든지 무진동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모드로 살아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또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죠. 뭐 기도하는 시간이든 찬양하는 시간이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든,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모드로 딱 바꿔서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영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모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씀이 내 영에 심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바로 그런 방언 기도를 통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중보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지각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에는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드는 생각들대로 이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으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영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내 영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영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통해,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각으로, 인간적인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놓쳤던 많은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혼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내가 지금 방언 기도를 할 때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방언으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알 수 없는, 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하고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던 이런 놀라운 그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단순히 인간이 이해하는 인간의 언어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는 말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 속한 것,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하나님에게는 신비가 아니죠. 우리 편에서 신비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모르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보로 주시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또 이 땅에서 이루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간구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 바로 간구하는 기도.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구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우리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 이게 이제 간구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마치 기도를 마치는 것에 대한 표시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또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또 저도 전도사 시절이나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편지하는 거야. 하나님께 편지하면 우리가 편지할 때도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거기다 주소를 적지. 주소를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표를 붙이지.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표시야.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거든요. 이제 저도 계시가 완벽하지 않을 때 지금보다는 수준이 좀 낮은 수준으로 계시가 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지금은.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했던 기도와 간구, 예수님의 그런 간구의 기도와 다름없이 똑같은 효력,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 자신이 이런 위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 기도할 때, 또 뭐 간구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 그걸 기도의 마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또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대신 쓰는 거, 그런 개념, 그런 인식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가진 자들이거든요.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음을 인식해서 그 위치, 그런 인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그것들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기도의 종류는 명령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 또는 상황 또는 질병, 사건, 환경에게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명령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 밑줄 친 표현이 있습니다. 구하면이라는 표현. 이 구하면이라는 이 그 표현의 원어는 실제로 뭔가 없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명령.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무릎을 꿇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무릎을 꿇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명한 그 명령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고 우리는 그 권세를 마땅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사용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상황들, 변화시키고자 하는 환경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위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조르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면 그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문제들만인가요?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마귀의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령하면 그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기도의 종류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절제하며 하는 기도잖아요. 음식을 절제하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종교적인 그 생각을 가지면 이 금식기도를 그 종교적인 관점 또 예전에 그런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무속신앙, 우리나라에 이게 뿌리 내렸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정서 안에 뿌리 내렸던 그런 무속 종교 또 샤머니즘 그런 그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막 혹사해 가지고 막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자비를 얻고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 하는 기도. 그래서 금식을 통해 난 몸을 막 혹사해가지고 몸에다 고통을 주고 막 배고픔을 느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실 겁니까?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실 것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는데 막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금식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에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뭔가를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이거는 이방 종교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무속 종교 안에 있는 거고요. 종교적인 인식입니다. 혹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부로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이 시간부로 그 생각을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식 기도는
우리 음식을 먹어서 육신에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거를 금식을 통해서 직접 차단하는 거죠. 그 왜 차단합니까? 육신을 제어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영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본질은, 금식의 본질은 음식을 안 먹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내 영이 나를 완전히 주도하는 위치에 두는 것, 이게 이제 금식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기간에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종류의 기도들, 기도의 종류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기도,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많이 활용해서 금식 기도를 하신다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을 내 삶에 가장 앞에 위치할 수 있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경배 기도고요, 또 방언 기도고요, 또 말씀 고백 기도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 고백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면은 그 다음은요, 생각이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 영을 인도하시는데, 그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결국은 내 생각이 거기에 함께 설득되어지고 함께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들을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금식 기도의 본질을 더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 효과를 분명하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이 유난히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금식이 좀 필요하고요. 또 기름 부음이 약해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내가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거든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흘러나오는 것에 제한을 느끼게 될 때,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에 더 집중을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어떤 도약들이 필요하게 될 때, 그럴 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금식에 대한 필요들이 있는데, 그때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또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기도 종류는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합심 기도는 그 두세 사람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합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는 기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2명이 기도하든 3명이 기도하든 이제 합심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바라보고 마음을 합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이 여러 명이 2-3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합심 기도는 같은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 방향을 서로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같은 그림을 공유하면서 심령으로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2-3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그래. 그럼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위해서 이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형태가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자, 8번째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그건 연합 기도인데요. 연합 기도는 합심 기도와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합심 기도는 소그룹이나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근데 이것이 이제 회중으로 확장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 연합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뭐 단체 통성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네. 자, 우리 교재 37쪽 중간에 보면 이제 2번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요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자, 기도의 어떤 태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도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기도의 요소 첫 번째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성이 의인의 본성으로 변화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의인들이고요.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효과적인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저것 해달라고 막 매달리고, 그렇게 매달리는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에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때 움츠러들고 위축돼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요소, 두 번째 요소는요, 예수 이름으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자격이 부족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봅시다.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예수님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자,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치예요. 예수님의 자리,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위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바로 예수님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방식,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인식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한다는 말, 우리가 그 1과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을 때 기본 요절 암송 구절이 바로 이 부분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 대로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주거한다는 말이에요. 일시적인 동작이 아니고요, 즉흥적인 동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생산하는 상태, 그게 바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을 계속 생산하는 상태.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 안에 계속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은 계속 믿음을 생산해낼 것이고, 당연히 내 안에 생산되어지는 믿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하면 뭘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인 것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원리.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도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아멘.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 들으신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상적으로 아직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얻은 줄로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라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죠. 교재를 보면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냐? 물론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의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대부분 아마 그 내용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방법과 태도에 관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바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식,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기도의 방식이 있구나.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것은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 들으실 수 없는 기도도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들으실 수 있는 기도보다 들으실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 그것은 염려함으로 하는 기도예요.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분노와 혈기에 차서 하는 기도, 그건 하나님 절대 들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응답이 안 되죠. 단지 그런 것들은 내가 그냥 한탄하면서
스스로 말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상담을 할 때 상담자는 특별히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합니다. 근데 내담자,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요, 이제 끊임없이 말을 하죠. 자기의 속상한 것도 말하고 문제도 말하고 어려운 것도 충분히 말합니다. 근데 상담자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자기가 그냥 하소연하고 말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기도,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마치 상담자에게 내 고민을 그냥 다 말했는데 마음이 개운하듯이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감각적인 또 혼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그게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것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고요. 그렇게 한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뭐 불평이나 원망이나 염려나 분노, 또 혈기,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했던 말들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요소 네 번째는요, 이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열쇠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의 양 또는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게 급한 문제냐 좀 느긋한 문제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여부가 바로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아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중간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기도응답을 받는 열쇠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하면 응답받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고백하며 믿어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응답의 형태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우리 교재 38조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3번 기도응답의 형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올 때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자, 요 문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올 때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은 꼭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의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권리증서라고 예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권리증서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계약서를 쓰죠. 자동차를 산다고 즉시 자동차가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에 대한 계약서를 썼으면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하고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권리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만 그런가요? 땅에 대해서도 그렇죠. 땅을 사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게 되면 그 땅을 내가 집에 가지고 들어오나요? 내 손에 이렇게 쥐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땅은 여전히 원래 있던 데 있어요. 근데 그 땅이 내 거라는 걸 뭘 보고 알지요? 바로 권리증입니다. 등기 권리증을 보고 이 땅이 내 땅이지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눈에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거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왜요? 권리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믿음이 우리의 권리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때가 되면 그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있으면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할 수 있고요. 그렇게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현실의 삶의 영역에서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시며 적극적으로 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런 부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응답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가 이 두 번째 형태로 기도 응답이 됐을 때는요, 이게 기도 응답이 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한 대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구한 대로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달라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 달 뒤에 또는 1년 뒤에 응답이 된 거죠.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했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줄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구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다른 시간에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을 정말로 잘 확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묵상 노트라든지 기도 노트 같은 걸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내가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되돌려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응답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응답받았다는 사실 아예 인식조차도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A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A를 주신 게 아니라 B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응답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A를 구했는데 A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형태로 주어져서 이것으로 내게 유익이 됐는데 이것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우연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A라는 것을 기도했을 때 B라는 형태로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B라는 형태로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 번째 응답의 형태에 있어서 뭔가를 A라는 것을 구했는데 B라는 것으로 주실 때는 항상 내가 구한 A보다 B가 무조건적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다시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B가 나에게 더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로 의심 없이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의 형태가 세 가지로 있는데요.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기도의 종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내 안에 어떤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믿음이 왔다면, 확신이 생겼다면, 그리고 평강이 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예.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았어도요, 내 안에 믿음이 왔으면, 평강이 왔으면, 확신이 왔으면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받은 줄로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적합한 때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또 그것을 계속 선포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원리를 잘 활용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9쪽에 4번에 보면요. 기도의 7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7가지 단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의 결과를 얻기 위한 7가지 기도의 단계라고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적절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기도의 7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내가 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늘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뭐 그냥 기도했지요. 그래서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영으로 기도해서 뭐 그런 경우는 뭐 제외를 하고요. 그런 건 예외시키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결정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내 영으로부터 소원하는 바, 내 영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마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 영으로부터 가장 감동이 되어지는 또 지속적인 갈망하고 있는 부분들, 그거를 내가 붙잡고 그거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본적인 우리가 간구의 기도에 있어 기본적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내 기도 제목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의 약속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분야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A라는 분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왜 이 단계를 거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원리로 인해서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응답의 열쇠는 결국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결심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확인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구나 하고 내 심령이, 내 생각이 설득되어져야 그 말씀을 내 영에 심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심령에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고백 기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을요, 부적을 사용하듯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적을 사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자,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알고 묵상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렇죠? 또 부요를 원한다면 부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러므로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내 영에 심게 될 때 그 심겨진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기도 제목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요. 이제 구했으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기도응답의 열쇠입니다. 기도응답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설득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방언 기도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함으로 혼과 심령에 말씀을 심다 보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요, 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교재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믿음이 왔다고 그래서요, 그 즉시로 어떤 증상이나 현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 심령에 온 믿음과 또 실제로 나타나지는 어떤 삶의 결과들, 요 차이 안에서, 요 간격 안에서, 요 시간적인 차이 안에서 우리는 의심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붙들면 내 안에 왔던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응답의 열쇠는 믿음인데 의심은 내 안에 온 믿음을 무효화시켜서 결국 응답이 없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즉시 거절하고 다룰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의심이 계속 내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들고 계속 머물게 하시지 마시고 의심의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을 거절하고 내 안에 믿음을 발생하게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바로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이 그대로 삶에서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러분, 의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의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가 가져다는 의심이라는 것을 쳐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원리. 여섯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단계는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묵상은요, 입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고 그래서 믿음이 왔으니까 모든 게 끝난 거야 라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던져주는 의심이나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안한 그런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이것들이 계속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거절하고 쳐내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하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이 하가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설득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또 크게 포효하고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크게 외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바르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혹 내가 잠시 우리의 바른 경로에서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벗어났던 인생의 경로를 또 삐뚤삐뚤했던 인생의 경로를 바른 자리로 위치하게 하는 이 일들이 바로 말씀을 고백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유익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처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게 잡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자, 7번째 단계,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읽습니다.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지시가 있다면 그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거절이 아니라, 무시가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그 인도를 따라서 행함으로 여러분 그 즉각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풍성한 열매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아래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별표 두 개가 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오지는 않았어도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 응답은 예비하신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늘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40쪽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기도하고 받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 받은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다. 성경에 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첫째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뭘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요, 적극적으로 가서 취하는 상태예요.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뭔가를 취해서 내 소유로 만드는 상태. 이게 이제 람바노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받은 줄로에서 여기 받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어떤 원어냐면 바로 이 람바노예요. 람바노.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주면 뭐 받고 안 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니까 이건 내 겁니다. 이렇게 취하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취한 줄로 믿으라.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지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1쪽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바른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축복을 구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을 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축복은 누구든지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다 이루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성취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축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난 아직 못 받았으니까. 내 손에 없으니까 없는 줄 아는 거죠.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축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접근하는 삶은 어떤 거냐면, 문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요. 항상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 진짜 문제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본인 생각에 나는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비한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덜컥하고 다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차지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차지해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접근의 삶은 뭐냐면, 울며 구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염려, 두려움 가운데 구하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미 주신 승리를 선포하고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의식 속에 필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늘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늘 도움받을 것을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축복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 거듭난 나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넘치기 때문에 복받은 자의 의식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삶을 점점 누리게 되죠. 어떻게 누립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요. 본인이 뭔 많이 가져서 본인이 부유한 자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지금 내게 부유한 것으로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항상 가난한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필요의식, 빈곤의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 주간 동안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부르신 아름다운 축복의 또 승리의 삶을 위하여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3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5번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늘 양육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오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